이번 시간에는 북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선생님하고 실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눌 텐데, 이 북에도 교회나 종교 시설 당연히 있죠? 당연하죠. 네네.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봐왔던 게, 잘 아시겠죠? 장충성당이라고 예, 아시죠?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덩련구역에서 살았는데, 제가 태어난 게 덩련구역 딱 앞이 선교구역인데, 선교구역에 그 장충성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다니면서 솔직히 교회나 성당이나 우리 민족의 건물은 아니잖아요. 네. 예, 민족성은 없죠. 그래서 아주 무섭게 생긴 거기가 벌판 같은 데예요. 거기에 성당이 무서운 게 확 서 있어서 어릴 때 마음에 저런 무서운 집에서 누가 사나 막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동네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그래서 저건 그냥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누가 넣는 데인가 보다 그러면서 봤죠. 그러면 크면서 보니까 이제 뭐 칠골교회, 뭐 병수교회, 뭐 여러 가지 팔골교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교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그 북한의 교회들이 개수는 정확히 모르시겠지만은 뭐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있나요? 북의 교회가 큰 교회, 제일 큰 게 대표적인 게 아마 칠골교회나 병수교회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들에도 또 많다고 해요. 그건 공개적으로 이런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 어떤 우리 북에서 자료 보니까 한 500여 개의 처소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정교회 같은 게. 네.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든가 이런 처소교회가 어떤 형태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가정교회들이 엄청 전국적으로 500여 개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더 네. 보충을 네. 드리면, 북의 교회는 그 건물이 있는 교회인데, 건물이 있는 교회가 많다기보다는 가정에서 모이는. 근데 원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히라보로, 그리스 말로.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불러내었다는 뜻인데,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낙산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낙산교회는 뭐냐면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인데. 그래서 북에서도 그런 교회들, 교회인 거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소교회들이 아까 말했듯이 한 500군데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북에 있던 교회당 건물들은 전부 폭격에 맞아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언제? 전쟁 때. 한국전쟁 때. 근데 그 와서 폭탄을 떨군 거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나라 미국. 미국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김일성 주석이 그 교회 건물도 그럼 좀 다시 지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북의 신자들이 됐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한데 예배당 건물은 없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어주세요라고 말할 염치도 없는 거예요. 북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이 예수 믿는 나라니까 교회당에 있으면 폭격을 안 하겠지 해서 교회에 많이 피신을 간 사람들이 당시에 그래서 교회가 폭격 맞아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고 있는 짓이랑 똑같아. 설마 병원인데 인도주의적으로 여기를 하겠냐. 근데 병원만 골라서 때리잖아 이게. 그렇게 해서 족족 교회를 다 미제 폭탄이, 미국제 폭탄이 와가지고 북의 교회를 다 파괴했는데, 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안함도 있고, 뭐 자기가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사실 좀 대놓고 말하기도 좀 남부끄럽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처소에서 모여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미국이 믿는 예수를,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고 걔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지. 그놈들이 다 정광훈이 같은 놈들이지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마다
조금 넓은 집이 있으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처소교회가 약 500군데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자세하게 북한 관련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참고로 그 북한 관련돼서 석사라든지 그다음에 박사 학위를 또 갖고 계시는데, 그 박사 논문이 어떤 논문이셨죠? 제 박사 학위의 논문 제목은 국가 종교로서의 북한 주체 사상 연구예요. 그래서 전 주체 사상이 북에서 주체 사상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국가 종교 주체 사상이 아니고 국가 종교로서의 그 뭐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기능을 국교의 기능을 한다. 그 국가 종교의 기능이 원래 뭔가 하면은 그 사회의 사람들을 북의 식으로 말하면 인민들의 마음을 단결시키고 그 다음에 북의 인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전체 인민들과 전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진로를 밝혀주는 그것이 원래 종교가 하던 역할이에요. 네,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북에는 전통 종교라고 하는 거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기독교, 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근대에 만든 민족 종교, 천도교, 대종교 이런 민족 종교들까지 합쳐서 이러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종교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사상이 그 이전 사회, 그러니까 고려 때의 고려 사회에서 불교가 했던 역할 또는 조선 시대 때 유교가 했던 역할, 그 사회의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 그 역할을 지금은 북에서는 누가 하고 있다? 어떤 사상이? 주체 사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아니지만 국가 종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논문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체 사상이 북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는 아니거든요. 기능만 하는 거지, 종교의 기능. 종교는 아니죠. 사상이죠. 그러니까 종교하고 철학은 다르잖아요, 그죠? 하고 다른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교와 주체 사상은 굉장히 다르죠. 일단은 전통적인 종교는 하나님, 저 위에 계신. 그러니까 그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관념론이라 그러는데 관념적인 어떤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주체 사상은 유물론이죠.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종교하고는 많이 다르다. 다르지만 하고 있는 기능은 이전 시대 때 종교가 했던 그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사회를 통합시키고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종교로서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주체 사상은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믿는다. 종교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신념이라고 그러죠. 신념. 그것이 자체가 이제 관념적인 신과 같은 관념적인 존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 부분인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최근 뭐 이렇게 영상 같은 북한 생활 관련 영상 같은 것들을 언론에서 유튜브 속에서 보면은 어떤 행사 때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이 지나가면은 막 열화같이 성화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많이 집단적으로 울거나 이제 감동을 많이 집단적으로 느끼는 모습들을 집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과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에서 이 하나님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렇게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좀 열광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의문점이 항상 들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북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건 없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김일성 주석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분은 좀 하늘
하늘같이 믿고 싶다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그냥 심정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가 가정이다 하게 되면, 아버지 하게 되면 진짜 애들이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만 바라보면 우리 가족은 잘 될 것 같고, 이런 심리가 또 다 있잖아요, 가정에. 그러니까 이 북이라는 한 가정에 김일성 주석은 우리 가정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모든 인민들한테 그냥 박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야. 하늘 이런 정교적인 의식은 없기 때문에, 안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다 이러는데, 그런 자기 나라 김일성 주석을 그만큼 자기 아버지처럼 믿고 따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처럼 믿어 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게 갖춰질 수 있는 건, 세뇌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요, 여기서 말하면 야 울어 너 울지 않으면 잡아갈 거야 이렇게 하냐, 그래서 우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막 울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막 총 갖다 드릴 때 막 하냐. 처음에 그런 질문 했었어요.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그 북쪽 사람들이 다 세뇌돼서 강제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강제 마음이 있다면 평화롭고 좋은 시절에는 그렇게 충성하고 진짜 뭐 간념 그런 식으로 막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준엄한 시기라든가 위협한 순간 오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번심이 나오죠. 근데 고난의 행군 때 본인이 굶어 죽으면서도 자기 나라 지키고 수령을 지키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가 가다가 배가 전환당해서 지금 바다에 묻히게 됐는데, 그 선장이 배에 있던 김일성 주석의 처상화를 정의로 물에 젖지 않게 몇 거 비닐로 싸가지고 가슴에 품고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저 사람을 지켜야만이 우리나라가 살 거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확고하게 믿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해방돼서부터 우리 북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인민들이 북 수령을 하늘처럼 믿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그 역사가 보여져요. 그래서 북의 인민들이 왜 자기 수령을 저렇게 자기 목숨보다 더 하늘처럼 믿냐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북의 역사는 조금 알아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겠구나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북의 역사를 모르면 정말 힘든데, 우리가 정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본 정교하게 되면, 솔직히 남쪽보다도 해방 전에 북이 정교가 더 많았어요. 정교 신자들이. 보니까 해방 전에 41년도쯤 됐을 때, 해방되기 전에 34만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북한에? 우리 한반도에. 한반도에? 그런데 서북 지역에 23만 명이 있었다고 해요. 엄청 많은 인원이 벌써 북쪽 지역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서북 지역, 특히 평남, 항해도 이런 데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 안창호, 네. 전문식 이런 분들이 다 평남에. 저만식. 그분들이 평남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안창호 분이 만든 향후 동우회든가 뭔가 그 유명한 그 모임도 만들었었고 그랬댔죠. 그래서 해방 전에는 이 정교 개신교 신자들이 특히 북의 서북 지역에 정말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아까 정 실장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때 막 폭격하는데 거기에 김옥희라는 여성이 있어요. 김옥희 씨? 네, 두 팔이 아예 다 잘라져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데, 대피하다가 폭격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저 교회에 들어가자. 교회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 해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김옥희하고 4명에서 교회를 지금 아버지한테 끌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가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라서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닫힐 거야 해서 온 가족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5분도 못 돼서 그 교회가 폭격을 맞아 다 죽은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런데 이 여성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어린애들이 몇 명이 살아가지고 그때 바라봤던 게, 부모님한테서 여기에 들어가야만 산다고 해서 나는 들어왔는데 저 하나님이 믿는다는 저 나라가 우리 교회를 죽였구나라는 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정교인인데 저 나라가 우리 아버지 엄마를 죽였구나라는 게 뼈에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교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환멸을 그때 많이 가져요. 그리고 북에 교회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해방돼서도 엄청 많았죠. 근데 그게 전쟁통에 미국이 다 없애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정교가 없어진 거는 미국이 없앤 거죠. 그랬다가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교회도 세워야 된다 하고 그랬는데 우선 정교 신자들부터가 이게 정교에 대한 어떤 한멸, 거부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나 다시는 이제 안 믿을 거야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또 미안해서 국가에다 선도 못 대밀고 그래서 안 됐다가 한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그때부터 생기지 않았나요? 예, 교회가? 예, 그때부터 다시 교회도 세워야 된다. 그래도 신자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해야 된다 해서 다시 세워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교회가 아무래도 전국에 여기처럼 전국에 많이 교회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 예배당이. 네. 그래서 이민들이 자기끼리끼리 모여서 그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가정교회나 처소교회가 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80년대, 90년대 사이에 지어진 교회들 같은 경우는 남한에서는 그 메가 교회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교회는 없죠. 여기 큰 교회는 뭐 교회가 아니라 어느 무슨 빌딩 큰 거 무슨 그건 상업 어떤 기업이죠. 교회가 아니고. 근데 북은 상업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도들이 뭐 하나님 성경을 읽고 뭐 마음가짐하고 우리 정교의 마음으로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합칠까 이런 걸로 나는 거잖아요. 상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빌딩은 아니죠. 서다가죠.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김일성 주석은 북한 주민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존재인가요? 김정일 위원장도 그럼 다 아버지 아버지 같은 존재죠. 같은? 예, 예. 왜냐면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바뀌었다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가장이 아들이 커서 가장이 됐고 손주가 커서 가장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같은 의미죠.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아버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전공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종교하고 사상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비슷한 관계인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네. 하나님은 관념인데 그 신비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관념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은 총비서도 뭐라 하면은 신비화하지 마라, 신비화하지 마라. 신비화한다는 건 약간 미신처럼 만드는 거거든. 그거는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관념론이기 때문에 그거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론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제가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구원해주는 사람, 해방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해방자라고도 하고 구원자라고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에요. 다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뜻이에요. 구원해주시는 분이거든. 구원해주시는데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북에서는 구원은 있다. 운명의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운명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는 그 운명의 구원은 수령과 당과 대중의 삼위일체 속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음으로써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운명의 구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서면 수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운명의 구원자예요. 운명의 구원자. 운명의 구원자다. 그 뜻이요? 아니요, 뜻이 아니고 수령의 역할 자체가 운명의 구원자예요. 사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박사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 박사를 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책을 많이 읽었겠어요? 조선 대백과사전이라고 책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수령숭배심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어요. 수령숭배심. 김래 선생님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듣죠? 네. 제가 공부는 박사님. 박사입니다. 수령숭배심이라고 하는 그 표제어가 있는데 이 수령숭배심에 대해서 뭐라고 해놓느냐? 숭배하는 마음은 자식의 운명을 구원해주는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인 매혹을 느끼는 감정이 바로 숭배심이다. 수령숭배심이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구원해준 수령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매혹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수령숭배심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숭배의 종류는 역사상 여러 유형이 있었다. 자연숭배,
자연을 숭배할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템이라고 해서 무슨 동물을 숭배할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 조상 숭배. 그게 결국은 호랑이나 곰 이렇게 할 때 곰 씨조, 호랑이 씨조, 우리 조상이야. 조상 숭배의 한 유형이죠. 조상 숭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 숭배. 그 신,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그죠? 알라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신, 신을 숭배하는 그 종교예요. 전통적인 종교. 그 신숭배도 있었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숭배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숭배가 수령 숭배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숭배는 뭐냐면은 운명의 구원자. 그러니까 어떤 자연물이 나의 운명을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그 자연물 큰 바위를 위해서 빌어. 그러면은 그 돌이 아니라 내 운명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비는 거죠. 아, 우리 조상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조상님께 물을 떠놓고 빌어. 그거는 그 조상님이 자기 운명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해요. 저는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자기 운명의 구원자를 누구라고 생각한다? 수령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령님을 그러니까 남한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받들듯이 떠받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할은 같잖아. 운명의 구원자. 운명의 구원자에게 가지는 그 감정은 유사하다. 같다. 다만 대상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는 북의 주제사상 신봉자들은 수령님을 운명의 구원자로서 숭배한다. 숭배신. 나는 신숭배. 북은 수령숭배. 나는 신숭배신. 북의 동포들은 수령숭배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운명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령 숭배심. 근데 저기서 볼 때 북의 이민들이 그거 여기서 보면 우선 처음에가 우리가 농업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농민들이 땅 없는 농민들한테 무상분 토지배 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 진짜 하나님 같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제일동포들한테 물어보면 내 고향은 한국이지만 저국은 북이라는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왜냐면 이 남쪽에서 나와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남쪽에서 한 번도 누구도 덜 봐주지 않았는데 제일 어려울 때 북에서 해마다 교육 원조비야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시키고 조선대학교나 조선 학교들 세워서 공부시켜줬잖아요. 북에서 고난의 행군 때 그렇게 굶고 힘들 때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 많은 교육 원조비야 장학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제일동포들이 얼마나 그때 감동이었겠어요. 자기 운명의 구원자잖아요. 그리고 전쟁 때 부모 있는 자식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부모가 챙기지 못하는데 전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 남쪽에서 데려온 그 길가에 떠돌던 남쪽의 고아들까지 다 합쳐서 동유럽에 의탁공 부대 보내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전쟁 끝나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57년, 8년 됐을 때 다시 다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6, 7, 80년대까지 전 세계에 있는 북의 대사관들의 외교관들이 전쟁 고아들이었어요. 그 전쟁 고아들이 어떨까요? 김승수 자기 하나님이랑 같이 진짜 운명의 신이죠. 그래서 이 운명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자기 운명의 구원, 내 운명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방이 있어야 돼. 해방이.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방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작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운명을 개척하기 힘들어요. 땅 떼기도 없어. 맨날 뺏겨. 그러니까 막 그 지주한테 쪽쪽 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면 그러면 지주로부터 놓여놔야 돼.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는 아까 말씀하신 토지개혁인 거죠. 근데 노동자야. 맨날 자본가한테 쪽쪽 빨리고 나는 그 돈도 못 받고 해. 그랬을 때 내가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지 내 운명이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은 나의 이 처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사회주의가 되어가지고 자본가가 없어지고 모든 산업이 국유화되고
그러면 내가 사회주의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떳떳하게 내가 일한 그 대가를 다 받으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운명의 구원을 받는다는 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다는 말과 같은데 농민을 주인으로 만들어주고 노동자를 주인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도 매 그냥 어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자기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유를 다 가지고 그러면 지식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인테리들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노연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그 과정을 다 하는 것은 사회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회제도, 사회주의 사회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사회제도를 마련해줬잖아요? 그 마련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있는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는 국가를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령의 영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운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와. 뭐 한편에 뭐 강의를 듣는 듯한 숭배세요. 수령 숭배심. 네. 요것만도 좀 잘라갖고 편집해서 내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그 실장님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기독교를 주체사상 공부하시기 전부터 계속 믿으셨잖아요. 네네. 그쵸. 저는 그 태어나면서 이게 뭐 모태신앙이라는데 제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근데 기독교는 관념론이고, 네. 그냥 주체사상은 유물론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관념론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주체사상 공부를 하시고 거기다가 박사학위까지 그 논문을 쓰셔갖고 받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어쨌든 지금 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거죠. 대학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 대학을 철학과 나왔는데,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내 동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이거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또 철학과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다가 이제. 그렇죠. 철학과인데, 철학과다 보니 제가 89학번인데 89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89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하세요.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하세요. 3월 말에, 그죠? 그래서 4월 2일 날 저기 오고 하는 게 다 방송이 이게 우리가 신문으로 알게 되고 충격이었죠. 목사님이 방북을 해? 저는 문익환 목사가 빨갱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보수적인 곳에서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계속 문익환 빨갱이라고 그러더라고. 저건 목사가 아니고 빨갱이야, 저거. 그래서 저는 빨갱이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익환 목사야말로 애국자구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통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대방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연애를 하려고 해도, 남녀 사이에 연애를 하려고 해도 무슨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 사람 생각이 뭔지를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생각이 맞아야지 연애 감정도 싹 트는 건데, 개인 간의 관계도 남녀 관계도 그럴진데, 남북이 갈라졌던 민족이 만나는데 상대방의 생각을 모른다? 사상을 모른다? 나 그거 신경 안 쓰겠다? 그럼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북을 만나려고 하면은, 북의 동포들을 만나려고 하면 북의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철학가기 때문에 철학은 잘하니까 북의 철학은 뭐지? 주체 철학이라고? 주체 사상이라고? 그런 게 있다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는데, 학부 졸업 논문 제 원고지에 손으로 썼거든요. 주체 사상의 종교적 성격에 대하여. 주체 사상은 종교적인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제가 석사는 한신대에서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에서 신학을 했어요, 제가. THM이라고, Theology Master라고 하는데, THM. 그러니까 신학자 양성 과정이죠. MDB는 목사 양성 과정인데, THM은 좀 더 힘들어요. 신학자 양성 과정이냐. 신학에서 제가 THM 석사 학위 논문 제목은 주체 사상의 영생관에 대한 신학적 일고찰. 그러니까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사회정치적 생명의 영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도 영원히 산다라고 그러고, 주체 사상도 영생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주체사상의 영생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영생을 이렇게 보는데 주체사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쭉 해가지고 주체사상의 영생관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기독교의 시각에서 잡아낸 거죠. 잡아내서 그걸 소개하는 거죠. 그 기독교, 그러니까, 저 주체사상의 영생관에 대한 신학적 일고찰 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살펴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석사 논문. 대마의 박사 논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이번 시간 초입에 말씀드렸나요? 국가 종교로서의 북한 주체사상 연구라고 해서 저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전부 주체사상인 주체박사, 정박사. 아, 멋있다. 주체박사, 정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박사님, 네. 자, 그러면은, 이 주체사상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이 주체사상이라면 하면은? 글쎄 북에서 정교나 신에 대해서 그렇게 좀 거리가 먼 게 주체 사상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박혀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체 사상하게 되면 남쪽에서는 뭐 김일성만 믿어라 뭐 이렇게 배워주기 때문에 나쁜 빨갱이 사상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주체 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철저한 주체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그런 자주정신이죠, 한마디로. 자주정신으로 그런 어떤 남한에서 어떤 그 빨갱이 사상으로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아니죠. 어떤 이제 자주사상이라는 네네네. 그 의미로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그렇죠. 있다.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주체성에 맞춰서 자주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개개인 인민들도 그렇고 항상 자주정신, 자기 존엄 모든 게 다 자주정신에 기초해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이 북한 사회를 보면, 북의 사회, 저도 전문가니까 이게 쭉 보는데, 한마디로 말해라.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한마디로 말해라. 남한은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욕심이 드라이빙 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모두가 욕심을 쫓아가는 거야. 응? 그게 무슨 뭐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 경제적인 돈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뭐가 됐든지 간에 돈과 명예, 어쨌든 욕심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한다면 북은 뭘로 움직여? 사상으로 움직입니다. 사상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북이다. 그래서 이 사상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주체 사상이라고 써가지고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신문을 봐요. 노동신문을 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당의 정책이라든지 내용들은 다 주체 사상의 구현이에요. 방송을 봐요. 방송에 나와 있는 영화를 봐요. 음악을 들어요. 거기에 모두 관철되고 있는 것은 사상이 관철되고 있다. 주체 사상이 관철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은 사상의 나라다. 사상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 공기 같은 거죠. 공기. 그러니까 이게 딱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체 사상이 영향 미치나요가 아니고 마치 그냥 이 공기처럼 호흡하듯이 그 주체 사상에 의해서 그 전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공백이 없다. 공백이 없다. 주체 사상의 빈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다. 모든 사회의 모든 분야, 경제 생활, 정치 생활, 문화 생활 모든 분야에서 주체 사상이 구현되고 있는 나라가 북이기 때문에 북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이 이끌고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대중교통으로 좀 비유를 재밌게 해보면은 북한은 이제 철로가 깔려있는 기차, 전기로 이렇게 쭉 철로가 있으면 그냥 가는 건데 남한 같은 경우는 기름이 필요한 자동차, 기름이 돈이 없으면은 멈추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그 북한 종교에 대해서도 김연 선생님하고 실장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도 한번 또 우리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네, 아주 주체 박사, 정 박사. 예. 북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항상 불러주십시오. 예. 우리 김연희 평양 시민 김연희 선생도 모르던 수령 숭배심을 여러분에게 콕 집어서 강의들이 네. 능력 있는 주체 박사, 정 박사 꼭 불러주십시오. 예.